Be who you is. 다 한번 해볼까요? 영어 수업입니다. 시작. Be who you is. 영어 수업이지만 엉터리 영어 수업입니다. 왜? 문법으로 틀렸거든요. Be who you is가 아니라 be who you are 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문법을 무시하는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른 그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Be who you is. Because if you ain't who you is who you ain't.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You don't want to be who you are not. 그러니까 받은 바대로 있는 대로 뭐라고 하죠? 된대 뭐라고 하죠? 그냥 그대로 그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 말 있죠? 네, 대강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있냐? 그냥 된 대로 살아라. 네, 맞죠?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생긴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좀 그렇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부터 보면은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은 전번에 목사님이 잘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서신을 쓸 때 마지막 부분에 적용, 윤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니다. 이때까지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신다면은 어떻게 느끼던지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네,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믿음의 삶에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인지,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위가 믿는 사람에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에요. 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행위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따라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체성이 있고 영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정체성과 영의 정체성. 그 두 가지가 있고, 육체의 행위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영의 행위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먼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육체는 무엇입니까?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찔르면 아픈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찢으면 흉터가 생기는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육신은 한 가지로 생각한다면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위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 즉 욕심, 또 우리가 잘 아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내 것을 챙기는 것, 이것이 내 자리는 그래도 챙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것이 육신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욕심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얘기할 때 욕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욕심은 나오는 그 헬라어 내용을 보면은 overwhelming desire,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게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욕심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죄가 무엇이냐면은 나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지배하는 것, 나를 인도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흔드는 것, 움직이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릴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나를 다스릴 때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중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독을 생각한다면은 중독 자체는 이렇게 중독이라고, 드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좀 쉼을 갖고 걱정하지 않고
조금 기뻐하는 것, 그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러나 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나를 짓누르는 것이고 나에게 죄가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정욕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육체입니다. 육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위에 사는 것. 육체의 모습을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일을,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빤하다는 거예요. 빤한 거예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네, 등등.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 자체는 무엇입니까? 섹스만 얘기하면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섹스라고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섹스는 좋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도 태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던가 나를 지배했을 때 그것이 음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그런 것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먹는 것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게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하여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하여 사십니까? 살기 위하여 먹어야지 먹기 위하여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고 먹기 위하여 사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이것 없으면은 나의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의 대답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도님에게 우상의 가능성이 있고 우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종교는 좋지만 가정이 제일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가 좋지만 이분에게는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닙니다. 종교는 좋지만 하여튼 그래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종교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정이 제일이지. 그 사람에게는 가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마음을 판단할 수 없지만 가정이 그 우상의 자리,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차지해야 할 곳인데 다른 것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우상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말하는 그런 육체의 삶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전번에 이런 말을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차분차분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나에게 우상의 그 템테이션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는 누구입니까? 아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기 위하여 잠깐 헤어지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다시 합치기 위하여 그렇게 해라. 하여튼 제한적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 무조건 먼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기 위하여, 그 은혜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결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보람이 있는 것이고 참된 영원한 것입니다. 두 사람, 여러분들 지금 앵꼬 부부가 계십니까? 여기 맞나요? Lovebirds, okay? Lovebirds.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lovebirds가 있다고 그래도 거기에 결국 그 사람만 바라보면 산다면은 언젠가 실망합니다. 그렇죠? 어떤 코미디언이, 제가 주님을 믿지 않는 코미디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 진짜, 죄송합니다. 코미디언이 말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의 퍼스펙티브입니다. 사는 것이 진짜 거지 같구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잘 살아보려고 결혼해봤더니 괜히 바가지만 긁고 너무나 어렵다가 이혼당하지. 이혼당하던가 아니면 잘 살아본다고 생각해봐. 너무나 lovebird 같이 잘 지내다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려. 그럼 또 슬프지. 강아지를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강아지를 왜 삽니까? 그 강아지 영화들은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없는데 하여튼 강아지 영화들이 다 슬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는 먼저 죽거든요, 주로. 그래서 강아지 이쁘다 살 때 언젠가 그 강아지 때문에 마음이 찢김을 당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슬픕니까? 그런 슬픈 삶. 그게 왜 코미디,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코미디언, 맞아요. 코미디언이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왜 그게 웃기는지 너무나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우리 웃긴 삶입니다. 진짜.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면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웃긴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 살 때는 죄악에 빠지고 죽음으로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리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삶이고 육체의 결과예요. 육체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영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배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지배되는 것이, 그 desire, 그 욕망이, 그것이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면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영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지배가 되고, 말이 맞습니까? 지배가 되고 rule, right?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사는 삶이 바로 영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내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이루어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영의 삶입니다. 모르스 코드 아세요?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시죠? 전화가 있기 전에 그게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맨 처음 썼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What has God wrought? 한국말로 하면 별로 그렇게 와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가? 네? 하나님이 어떤 어마어마하신 일을
실천하셨는 거. 그게 첫 그 메시지였어요. 모리스라는 그 사이언티스트, 인벤터이 맨 처음 메시지를 보냈을 때 US 컨그레스에서 보냈을 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네,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목표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지금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중심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거기에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삶입니다. 영의 삶은 그러면은 영의 행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의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열매는 내 개인적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서 남과 평화를 나누며 남을 오래 참으며 남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영의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육체의 열매는 어땠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과 갈라지고 남과 헤어지고 남의 마음을 찢기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도 내가 먼저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죄의 육체의 열매라면은 사랑과 화평과 인내심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됨이 영의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은 죽음을 이루는 것이고 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영생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 영의 모습은 어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서 유업으로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의 열매, 영의 사람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건 교회의 전설인데 사도 요한에게 나이가 많이 드신 사도 요한, 많은 사람들은 옛날 같이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도 아주 오래 살았고 거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어떤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땠었습니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은 사랑이셨다. 예수님은 사랑이셨다. 평생 동안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찡그리는 표정입니까? 웃는 표정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슬픔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슬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동참하며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슬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모르는 슬픔과 배신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주님이 찡그리고 다녔다면은 그런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아침 저녁 대낮에 쳐다봐도 항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기쁨을 얘기하는지, 그렇죠? 전혀 모르겠네.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도 이 기쁨을 주기를 원하노라. 너희들도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을 주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9가지의 열매가 너무나 9가지의 그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열매는 여러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 실수했는데요, 여러 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자 하는데 한 열매를 이렇게 돌려보고 돌려봤을 때 그 아름다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이쪽으로 보면 더 아름답고 이쪽으로 보면 또 다르게 아름답고, 아니면 또 아주 멋있는 경치에 가가지고요 여기서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은 또 멋있는데 저쪽에 가서 보면은 또 다른 것 있지요. 그렇죠? 그런 열매의 모습, 이 한 가지의 열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 모든 열매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면은, 사랑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완전히 끝까지 지어주시는 주님, 거기에 또 인내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왜 앞에서 못 박는 사람들에서 미움이 올라올 그런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물론 그 가능성, 그 시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이 다스리고 그들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시는, 사랑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이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영의 열매의 모습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의 그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첫째, 육체의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하여만 살고 계십니까? 또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 미워하세요? 누구 미워하세요?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믿기 싫은데 진짜 미워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미워. 왜 미워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이유 없어. 그냥 미워. 그런 거 있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유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네가 뭐라고 해요? 너도 미워. 끝.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대놓고 그런 육신적인 얘기죠. 그런 사람은 바로 육신의 정체성, 바로 육체의 정체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방금 전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아직 육체의 모습이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육체의 정체성이 아니라 영의 정체성입니까?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영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와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모습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나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나 이렇게 못 살아요.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계산만 하고 있고 너무나 지극히 이기주의인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가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신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도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여기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육체의 모습이 있고, 그러나 참된 정체성은 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귀한 우리 아들 조슈아가 있는데, 조슈아를 교육시킬 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잘 교육시키셔서, 그리고 조슈아가 너무 잘해서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혼낼 때 나쁜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나쁜 아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가락질 할 때 세계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내 자신의 진짜 그 더러움이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도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괴로워할 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까짓 것 별거 아니지, 그렇게 나가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 자만심으로 인하여 내 자리를 지키려고 남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싸우고 이겨 나아가는 것이 선행과 주님 안에서 자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어떤 유명한 청교도 시대 하여튼 그 노예를 풀려줄 때 그 사용을 받았던 어떤 목사님입니다. Amazing Grace, I believe.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있죠? 405장, 지금은 305장인데요. 그 찬송을 쓰신 분인데 그 가사 한번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번역은 이태원 목사님이 하셨고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이태원 목사님이 더욱 멋있게 지금 읽어주실 것이에요. 주님께 부탁했네. 사랑과 믿음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알고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답하실 것이라 기대했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정복하고 쉼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그 대신에 주님은 내 마음에 숨은 악을 느끼게 하셨네. 지옥의 분노가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음을. 그래, 그분의 손은 내 마음에 비애만을 더해 주었네. 내가 계획했던 모든 설계를 넘어서 조롱으로 나를 낮아지게 하셨네. 주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나는 울면서 떨었네. 벌레 같은 제가 죽기를 바라시나요? 주님은 대답하셨네. 지금까지 나는 너의 은혜와 믿음을 달라는 기도에 응답한 것이란다. 이러한 내면의 시험은 너를 너 자신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지. 그리고 세상의 기쁨을 위한 계획을 끊어버리게 만들지. 세상의 기쁨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단다. 아멘. 네. 여기에서 존 뉴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의 그 씨름은 당연한 것이고 믿는 사람의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웃라인 여러분들이 보이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은 지금 영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Next one please. 영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Next one please.
영원 천국. 이게 영원 천국이에요. 그 다음 인간의 역사입니다. Next one, please. 인간 역사. 아담부터 시작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죠?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에드윈, 이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 살고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라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좀 유치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 계시니까요. 그리고 인간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 그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어디 살고 있습니까? 여기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와 섞여서 살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은 아주 큰 레벨레이션이었어요. 너무나 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만 있을까? 이 쇳덩어리 있나? 그 나를 생각했을 때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면서 넘어질 때, 아이가 앞으로 걸어갈 때 넘어지면은 우리가 혼냅니까? 한 살 아이가 걸어가려고 할 때 한 두 걸음 하다가 넘어지면은 아이 자식 그러고 혼냅니까? 아니요. 아빠는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 걸음, 네 걸음 가겠지 기대를 합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승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기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아이가 아니에요.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두 목사님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요즘 목회 어떠냐? 어떻습니까? 선배 목사거든요. 아, 예.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무개가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았다고 이제 교회 안 나오네요.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진짜 짜증나가지고 이거 목회 못 해먹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 어떤 대통령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자네 인내심이 부족하구먼. 그거 성숙해지는 것이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 젊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요. 그래서 답답해하는 그 모습. 가끔씩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저에게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빨을 막 당기는 것 같아요. 썩은 이빨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시기 질투만 계속하고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너무나 답답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린 아이가 지금 이빨 빼는 모습입니다. 오케이. 크게 해주고 please play. 오케이. 보세요. 뺀다 이런 거야? 아니야. 오케이. 그 배신을 당한 그 모습 있죠. 나 그거 한 20번 봤을 거예요. 아빠 어떡해? 하여튼. Make it too long because my video. 그런데 그 아빠가 이빨을 뺐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이빨을 뺐을 때 그 심정이, 뭐 아빠들은 좀 짓궂으니까 재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괴로워요.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실망하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나가는 것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해도 내 자신에게 이런 한심한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도 한 가지 빅토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만족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 때 앞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같이 보고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 공부도 참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이 열매가 마음껏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을 축원하며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